마지막으로 조금 우리 일상에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한테 좀 힘을 주시는 덕담을 좀 해주시죠.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이제는 방법을 이제 불교 쪽에서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는 힘든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불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의 법칙,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한 일개인에게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은 업을 이제는 그 후에 과업으로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요. 현재 발생되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업이 아닐까 생각은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개인의 업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업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것도 개개인이 지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서 나온 그런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쌓아서 만들어진 업에 대해서 너무 남을 탓하거나 또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어서 본인이 받게 되는 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 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가지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봐야지 마음을 이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이제는 그 마음에도 이제 선한 마음과 이제 불선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 안에는요. 근데 이 마음 중에서 선한 마음이 불선한 마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달마타 상가에 보면은 불선한 마음이 25가지로 나와 있고, 선한 마음이 25가지로 나와 있고요. 불선한 마음이 15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한 2배 많고,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은 19가지 마음이 있고, 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은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다 일일이 관찰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그거 관찰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양심 없음,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리고 들뜸,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근데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뭐 믿음이라든가 뭐 사띠, 그 다음에 뭐 양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9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5배 이상의 이제는 선한 마음을 사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른 점이죠. 네, 그래서 인간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최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할 것은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내비둬두면은 선한 마음이 더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번째는 이 마음에는 선한 작용하는 기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 챙김의 기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의 기제는 사띠라고 하는 주시와 분명한 암, 그리고 성찰,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챙김의 기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기제를 활용하면은 이제는 마음이 불선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닦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마음은 증장 구조와 소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쓰면은 증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쓰게 되면 선한 마음은 더 커지고, 불선한 마음을 이제 안 쓰게 되면은 불선한 마음은 서서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마음을 쓰고 불선한 마음을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한 번에 2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에 16번 생멸을 하거든요. 그리고 1초에 1200번이나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생멸의 변화를 갖는 게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는 한 번에는 한 개의 마음만 일어나지 뭐 불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겠죠. 5번째는 이제 괴로움은 무상성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들어온 괴로움은 어느 순간에는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째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주 개공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점차 청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번째는 저는 이런 것의 어떤 종합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마음의 이러한 선한 작용 기제와 선한 마음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몸에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은 몸의 면역 체계가 작용하잖아요. 네. 그랬듯이 이러한 선한 마음 작용의 기제들에 의해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러한 마음을 선한 마음들이 들어와서 갖게 됩니다. 네. 자신이 어떤 불안이라든가 초조라든가 이렇게 와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구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쉬어간다고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같이 동조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든가 재밌어하는 일 이런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 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명상에는 좀 마음 챙김의 기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이런 마음 챙김의 기제를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마음이 정화되고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잠시 쉬어가는 마음을 갖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명상을 통해서 그 괴로워진 마음을 저는 어떤 명상의 기제를 통해서 닦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예. 평상시에 3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 3분 정도 이제 어떤 들숨날숨을 관찰한다든가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불선한 마음을 보지 말고 이때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들숨날숨을 이렇게 관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3분에 거쳐서 1회 3분. 불규칙적으로 이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때도 뭐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음을 띄워주고 또 멈춰주고 쉬어가는 마음 또 멈춰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불선한 마음에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선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헛된 관념이라든가 그런 가래라든가 여기에 시달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잠깐 쉬거나 멈추어서 호흡만 잘 관찰을 해도 그 마음의 선한 작업이 그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시겠군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네. 그래도 이제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3분 맞아. 정도 3분 끝나고 나면 그리고 3분 참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서서히 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마음이 작동이 되면은 그건 활성화되고 불선한 마음이 작동 안 시키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촉발의 기제는 끊어지거든요, 계속. 그때 끊어지다 보면은 더 이상 얘는 작용 기제가 얘를 일으키는 작용 기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선한 마음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 집중 명상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분 정도면은. 사티라고 하는 주시의 기능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까 마음 챙김의 기제인 성찰, 분명함, 지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3분을 넘어서. 이 성찰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암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1시간 이상의 어떤 자선.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트레이닝하고 수행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3분 정도는 저는 그 마음에서 쉬어가면서 불선한 마음의 작용 기제를 이제 끊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괴로운 마음을 통찰을 통해서 이제 없애고자 한다면은 저는 1시간 이상의 자선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 챙김의 기제인 분명한 마음이라든가 성찰, 분명한 마음, 지혜라고 하는 기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얘가 이제 그 괴로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위파사나 명상, 성찰 명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행 방법들이 코로나 시대라든가 또 AI 시대를 맞아서는 집중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이러한 수행 방법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듣고 해봅니다. 보니까 남일희 법사님 이렇게 그냥 저자 인터뷰로 모실 게 아니라 특강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한번 자리 마련을 해볼게요, 법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벨제 TV 저자 인터뷰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과 후기들 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좋은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좀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네. 너무 좋은 이렇게 장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분들에게 대응 방법, 코로나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예.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벨제 TV 저자 인터뷰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잘 보셨기를 기대하고요. 2회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